전도서식으로 한다면 세상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다. 그래서 지구도 시작이 있으면 지구가 끝날 날도 있고, 별들도 창조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별에 속하는데 지구 나이는 대략 45억 년 정도 지구 나이를 잡고 있고, 지금 이제 45억 년 됐으니까. 그리고 별들의 나이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 어떤 별은 나이가 한 70억 년 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 80억 년 사는 것도 있고, 태양의 나이도 45억 년에서 50억 년 사이. 그러면 이제 태양도 죽는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에게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그렇다면 좋은 끝을 위하여서는 좋은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 좋은 과정을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끝이 선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주인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도 반드시 주인을 따라다니겠죠.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는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마치 인간에게 마지막을 경고하듯이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특별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더 심화가 될 거고요. 그런 자연재해를 겪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대었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지구의 끝이 온 줄 알았다, 종말이 온 줄 알았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지구의 종말처럼 그렇게 강하게 느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미 지역, 그러니까 남미 지역의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 2024년 2월 달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자동차 본네트 위에서 돈가스를 익히는, 그러니까 프라이팬을 본네트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얼마나 끓는지 그 돈가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차 안에서 실내에서는 그 프라이팬을 놓고 거기에서 삼겹살을 굽는 거, 차 안이니까 아무런 불탈 재료가 전혀 없는데도 그 정도로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기름이 펄펄 끓는, 적어도 한 100도 정도는 안 되겠다는, 그때 남미의 온도가 64.5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체감 온도는요, 근데 64.5도, 60도가 넘으면 어느 정도 뜨거운 거 아시죠? 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 갔다가 뜨거라 그러고 뛰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다. 그게 45도거든요. 목욕탕에다가 뜨거워 느끼면서 뛰어나오는 물 온도가 그게 45도면 열탕이죠. 온탕이 아니고. 그렇다면 45도가 그 정도 같으면은 바깥 온도가 64.5도 같으면은 대략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근데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북미, 미국 쪽은 어떠했어요? 폭설, 폭우. 근데 폭우가, 원래 캘리포니아가 살기가 참 좋은 곳이거든요. 그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하고 그리고 태국에 있는 갔다 와놓고도 생각 치앙마이, 거기가 살기가 제일 좋은데, 살기 좋은 곳은 바다에서부터 해수면 높이가 300m 지점이 인간이 살기가 제일 좋대요.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하고 치앙마이거든요. 치앙마이 가는데 별로 좋지는 않아도만. 그런데 하여튼 미국 사람들은 비가 오면은 옷을 다 벗고 막 거리를 뛰어나와요. 반가워가지고. 특히 캘리포니아 쪽에는 거기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자동차가 그냥 달리는 정도 수준이라면 넘어가고, 물이 하여튼 얼마나 그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눈으로 봐도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자전거 타고 달리는 거는 비교가 안 되고, 그렇게 쏟아지는데 차가 거기서 그 정도 속도로 떠내려가고 흙탕물이. 그리고 3일 동안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3일 동안에 눈이 3m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밖에 억지로 문을 열었는데 나가면 그냥 눈 속에 자기 집이 있는, 그게 보지도, 눈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꼭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우리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두루마리 휴지, 그걸 공중에 딱 당겼더니 주르륵 풀리면서 올라가다가 얼었는데, 두루마리 화장지 첫 부분이 땅에 있는데 그냥 얼어가 그냥 썩어 있는 거. 꼭 예술 작품 같은 거. 펄펄 끓는 라면을 한 젓가락 딱 뜨는데 그 젓가락하고 라면하고 이어져서 냄비하고 그냥 작품이 돼버린 거죠. 그 자리에 얼어붙어 가지고. 그럴 때에 날씨는요 영하 56도, 영하 56도 되면 그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펄펄 끓고 위에서는 혹한. 근데 4월 28일 날, 금년 2025년 4월 28일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프랑스, 그리고 그 남부 지역, 그 안도라,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그 스페인, 포르투갈 전역에 발생한 게 뭡니까? 그걸 보면서 아파트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전기를 꺼놓고 24시간 정도를 한번 살아봤으면은 요번에 그 유럽의 정전 사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안 하겠나 싶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 안에 사람들이 갇히고, 그리고 뭐 모든 것이 그 사람들 표현은요 올스톱이 됐다. 그러니까 휴대폰도 올스톱, 자동차 전부 다 올스톱, 뭐 신호등이고 병원가 다 올스톱. 그리고 평소에는 10분 걸리는 거리가 버스 타면은 걸어서 가려고 하니까 1시간 이상 걸렸다. 슈퍼마켓에서 계산하다가 스톱, 비행기 스톱, 은행 현금 인출기, 카드는 들어갔는데 돈이 나오다가 딱 기계가 스톱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되었고 모든 것이 멈추었다. 그때 꼭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막 있는 그 촛불이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라디오가 작동이 되었고. 그런데 뭐 인터넷 같은 거, 휴대전화 같은 거는 다 물론 정지되죠. 손전등, 촛불.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향한 지구의 경고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잦을 것이다. 학자들의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이루어질 뿐이죠.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결국 앞으로는 AI 인간들이 지배하고 AI 인간들이 사는, 중국만 할지라도 뭐 AI 인간이 굉장히 산업이 많이 발전했죠. 도시 뭐 가이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지, 뭐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면 몇 층에는 뭐가 있고 몇 층에 자세하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요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믿어야 할까?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은 한 서너 구절밖에 안 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핵심 구절이라 그러잖아요. 그 핵심 구절이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궁금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쭉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Come Jesus Christ.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을,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영광이고 기쁨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여서 요게 이제 핵심적인 재림이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계시록 22장 12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은 한 장 속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에는 확실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는데 왜 속히 오시는지 그 이유를 밝혀놓은 것이 12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이 계시록의 핵심 구절이 되겠죠. 속히 오리라, 왜 속히 오리라 하시겠어요? 이유가 그 있죠. 첫째로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라. 이거는 심판이고요.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걸 참아가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줄 상이 있고 선물이 있고, 그리고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면은 벌 받을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려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려고, 그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살아온 대로 갚아주리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이거는 내용 전체적으로 참기름을 짜듯이 한 방울 떨어뜨린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계시록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재림의 핵심은 상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러 오신다. 이것이 핵심인데, 근데 계시록을 연구하는 전체에 있어서 핵심 구절은 1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구조적으로 볼 때의 핵심 구절은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시제로 따지니까 너 본 것은요, 과거가 되고, 이제 있는 일은 현재가 되고, 장차 될 일은 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결국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될 일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강력하게 거부를 하지요. 요한계시록은 읽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교회치고 큰 교회를 받느냐? 못하지요. 심판이야기 이런 걸. 그 다음에는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잘 사는 사람을 받느냐? 고로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보면 안 되고 덮어야 할 책이고, 할 수 있으면 성경에서 찢어내어 버려야 할 성경이다라고 서울 시내 굉장히 큰 교회 H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엄청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계시록에는 뭐가 있다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알아야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볼 때는 1장 19절이 핵심 구절인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내용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22장 12절, 내용적으로 볼 때는 22장 12절이 핵심 구절이고, 그 22장 12절이 뭐가 있었다고요? 내용이 내가 너에게 줄 상과 그 다음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예, 심판은. 그렇다면은 그 22장 12절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이 딱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2장 10절이고 둘째로는 3장 10절입니다. 두 구절 다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2장 10절을 보시면은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된저 시험. 예, 여기 보면은 성경이 예언서가 다 포함되었다 할 정도로 2장 10절이 함축적인 구절입니다. 결국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결론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러면서 마귀가 너희들 가운데서
던져 넣을 자가 있다. 그래서 옥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3일이 진짜 3일인지 에스겔서 4장 7절에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3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긴 시간은 아니다. 짧은 시간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요구가 뭡니까? 예, 죽도록 충성하라지요. 지금 환난이 다가왔고 옥에까지 던져놓을 마귀가 그것도 하는 이런 엄청난 시험 앞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 피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요? 그런 환난과 시험 앞에서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 환난 때 내가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보상까지, 상급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할 3장 10절을,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힘들고 괴롭고 가난할수록 뭐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왜요? 어차피 뭐 인생의 마지막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 죽음 앞에서 더 충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기 위해서. 개살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시면은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 친다할 때 테스트, 그게 아니고 트리블레이션, 우리말로 하면은 환난.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트리블레이션이,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환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런 환난은,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옥에도 던져놓은 엄청난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럴수록 더 죽도록 충성해라.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수록 더 충성해라. 더 섬겨라. 왜? 그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사는 비결이 있고, 충성이라는 그 단어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축복해주기 때문에 더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요구가.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힘드는 일, 극복해야 할 일, 괴로운 일이 많다. 그래서 3장 10절에 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해라. 그냥 개인이든 교회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처벌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는 것이 계시록 2장 3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정확하게 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 지적할 게 없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또 하나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하나는 서마나 교회하고, 두 교회는 지적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다 잘했느냐? 다 잘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교회가 잘한 것이 뭡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수록 더 충성했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또한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인내로서 극복해라.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교회가 겪는 모든 시험들은 아직 종말론적인 것은 아닌데, 그러나 종말론적인 시험의 때를 냉정하게 바라봐라. 그리고 주의 재림을 생각해라.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듯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목적을 향하여, 뭔가 끝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기차처럼,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투수들이 던지는 야구 공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그래서 그런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뭐라고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뭐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닥치니까 어떻게 충성해라? 말씀을 인내로 지켜라. 인내로 지켜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국민학교든 중학교든 입학했다. 그 학교 다니는 내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뭐 어떨 때는 이유 없이 때리는 선생님이 있겠습니까만은 잘못한 것 보다가도 더 심하게 때리는. 조선시대 같으면은 선생님이 편지를 쓰죠. 부형님의 아들이 딸이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편지를 써보내면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라 하면서 매를 집에서 만들어줍니다. 그 아이 손에 들려가요. 그리고 몇 대를 때려주세요까지 부모가 정해주면 선생님은 아이가 가져온 그 매를 가지고 그 아이를 10대를 때리든 5대를 때리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때려주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선생님과 이름 생각도 안 해요. 벌써 이게 뭐 70년까지는 안 되고 한 65년 전에 두들겨 뵌 이름 공개해버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국어를 가르친 중학교 때 정기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손바닥을 이래가지고 아이 나오잖아요. 다른 데 안 때려요. 코만 때려요. 코만 이렇게 팍팍 이렇게. 언제까지? 코피 터질 때까지. 코피가 쭉 그러잖아요. 들어가. 그 코피 안 나오면 계속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실 선생 이름이 이인공공석. 그때 기억부터 요 때가 공공실 선생. 그 사람은 자기 키보다가 막대기 길이가 훨씬 길어요. 그걸 항상 이렇게 모세 지팡이처럼. 그러던 학생들 때릴 때면 이거 빙 돌려가지고 땅! 꼭 여기만 때려요. 빙 돌려가 땅! 지칠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학교 선생님. 그런 분은, 아니, 어떻게, 그때는 무조건 종아리 벗어가지고 때릴 때잖아요. 그렇게 모지게 때릴 수가 있어요. 나는 물론 도망을 갔지만, 친구들 덕택에 또 내를 안 맞춰. 친구들이 내 도망갔다고 안 일러줬거든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요. 여학생 신발을, 옛날에 신발 벗고 교실에 들어가니까 입고 있는 그 신발을 누가 하나 던져서 이 가시나가 그걸 선생님한테 일러줘가지고 던진 놈 누구야? 아무도 없지.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 단체로 이제 두들겨 맞는데, 그때 참, 핏자국 보다가도 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도 이 학생 신발 하나 던졌는 게 그게 100m 밖에 던진 것도 아니고 날아간 데를 몇 미터 날아가겠어요. 그렇게 두드러져 펼 수가 있고,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하면 안 들었다고, 안 그러면 옆에 학생하고 이야기했다고 나오면 근데 나중에 그 코피에 대해서 제가 알고 나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 코에서 열선이 한번 터지잖아요. 평생 코피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코피를 흘려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어디에 박아도 코피가 안 터지더라고. 집에서 벽에 박아도 유리에 박아도. 내가 문 앞에 있는데 저쪽에서 짐이 올라온다 그래가 창문을 열어라 그래가.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냥 막 뛰어가다가 쾅 박았거든요. 되게 아프더라고. 박았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았는데 임하고 볼이 왜 그렇게 아파요? 코가 아파야지. 그래서 내가 납작코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유리에 보니까 이게 꽉 찍혀서. 근데 코피는 한 번 터지면 안 된대. 근데 그거를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렇게 때려가지고 코피 나도록.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런 일.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또 왕따 시킨다 그럽니까? 그런 일들. 그런 것이 있어도 다 극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 신앙생활이 있는데 학교 생활을.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욕 한번 얻어먹었다고, 한철 맞았다고 학교를 안 간다든지 전학을 가고, 그럼 3년 내내 전학만, 9년 내내 12년 내내 전학만 다녀야 돼요.
내하고 안 맞다고 학교 안 갑니까? 선생님 담임을 바꿔달라 그럽니까? 그런 거는 다 극복을 해야 할 일.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환란이 닥쳤을 때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환란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오히려 환란 당하는 자들에게 같이 당하게 할까? 그래서 그 인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는 인내라는 말을 후포모네라 그러거든요. 후포모네. 이 후포모네, 후포라는 이 단어 뜻은 뭐뭐의 아래요. 언덜이라는 뜻입니다. 뭐뭐의 아래에, 뭐뭐의 밑에, 후포. 거기에서 모네는 머무르다, 스테이하는 거예요. 스테이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자기 성격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왕따라든지, 안 그러면 이유 없이, 뭐 이유 있어도 얻어 터진다든지, 미움당한다든지, 그런 걸 다 겪을 때 그 밑에서 뭐라고요? 머물러라. 끝까지 머물러라. 억울해도 머물고, 힘들어도 머물러라. 끝까지 너가 나의 말을 인내로 지켜서 하는 그 인내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명사죠. 인내.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어디에서 머물러야 돼? 로고스 밑에서. 로고스라는 말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말씀이라는 뜻이. 그래 말씀에서 후포 끝까지 견뎌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과 내가 받을 상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 즉 우리말로 바꾸면 소망을 가진 자는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컨텍스트, 어떤 상황 같은 것 상관없이 말씀 중심으로 인내를 해라. 끝까지 인내를 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신앙생활하다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시험 당할까? 성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게 안 맞아서. 그것이 아니더라고. 신앙생활에서 시험 당하는 사람의 그것이 하나님이 시험 당하도록 정하셨다. 베드로전서 오늘 새벽에 이거 읽으면서 참 좋도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 저희들이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드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러는 말은 그건 이제 비겁한 변명이고, 결국에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이제 엎어지게 되어 있다. 쓰러지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누구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너보다가 남을 낮게 여겨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 가지고 되어들면요 변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거죠. 내가 부족한 거고, 세상이 큰 게 아니라 악이 큰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래서 뭐라고요? 로고스 밑에 후포 모네를 하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 요한계시록의 구원은 내가 믿었으면 말씀 아래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여기서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1
11장 12절을 같이 보시면은 여기 몇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종류를 나눈다면 두 종류가 있죠. 첫째로는요, 올라가는 사람. 둘째로는요, 구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하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야 되죠. 서서 구경하는 사람. 그럼 올라가는 사람, 여기 말로 구원의 완성이라 그러죠. 그럼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환란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이제 요한계시록 아까 2장 10절, 3장 10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거든. 적은 능력, 중요한 것은 적다, 제일 적은 상태를요, 마이크로라 그러죠. 마이크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두나미 있어. 마이크로 두나미 있어. 두나미인이라고 하고요. 마이크로. 영어로 그냥 마이크로입니다. 아주 작은, 가장 작은.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마이크론 디나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러니까 계시록 아까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 환란이 닥치고, 그러니까 환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하면서 그 다가오는 모든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서마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특색이 있는 도시가 아닌데, 근데 이 교회의 그 작은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어떤 면에서 그리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신앙을 잘 지켜낸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가졌다는 뜻은,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적게 하고 충성도 작게 하는 그런 것이 작은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작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누구가 등장하죠? 겨자씨는 뭐 앞으로 보실 기회가 있겠죠. 성지순례가 한 이 정도 거리에서 딱 떨어졌을 때 강단산 같으면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못 찾습니다. 그 정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 겨자씨 믿음인데, 이 작은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산도 바다로 옮길 수가 있고, 산도 깎을 수가 있고, 바다에다가 뽕나무도 심을 수가 있는, 그게 작다 그러는 이제 그런 뜻의 작은 믿음이지, 기도 적게 하고 성경도 잘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지위나 재산 상태, 이런 것이 작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상태가 심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킨다 그러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영적인 능력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숫자적인 면에서 작다. 그 경제적인, 재산적인, 그 사회의 어떤 지위적인 면에서, 그런 면에서 작다 그러는 뜻이지, 작다는 말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훌륭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 깊지 못하고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는 믿음의 의리가 있었다. 믿음의 의리. 이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고 스무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지 아니했다. 자기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나는 예수님 앞에 신앙을 지켰고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헌신한다 봉사한다, 이것도 헌신한다 봉사한다는 베푼다는 뜻이잖아요. 베풀 헌자고, 그러니까 섬기를 봉자, 그것도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겠어요? 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것 같고 막 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막상 환난 시대를 딱 닥쳐보니까 자기가 행하였던 헌신과 봉사, 섬김 이런 것이 결국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남에게 베풀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환난이 닥쳐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도 죽도록 충성한 모습,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이제 극복하는 거, 결국 다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얹어주셨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의 의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에는 이제 의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빌라델비아가 교인들이, 스무나 교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제 계시록이나 말라기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일컬어서 뭐라고요? 특별 소유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특별 소유. 특별 소유.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오는데 특별 소유가 영어로 뭐더라? 특별이 영어로 뭐예요? 특별 영어로. 예. 스페셜이 아니고, 예. 트레저 포세션. 이게 이제 특별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소유기 때문에 믿음으로서 의리를 지켰고 섬기고 헌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아니라면 헌신도 섬김도 봉사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 뭐라고요? treasure possession. treasure 그라는 말은요, 예, 아시는 것처럼 보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의리를 지켜야 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앞으로 환난 날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안 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보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도 보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자, 내 앞에 난 잘 모르는데 그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앞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빵 쪼가리 한 개 놓여 있고 어느 거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하게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고 스무나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고, 만약에 포기를 하셨다면 이건 특별한 소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일반 소유가 되겠죠. 만약에 포기를 하셨다면 일반 소유. 일반 소유라는 것은 뭐 예를 걸레 같은 거 있잖아요. 집안에 같으면 걸레, 헌 옷, 떨어진 옷, 내가 이제 버리고 싶은 옷, 그런 것들은 다 일반 소유겠지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는,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나를 버릴 것인가, 나를 계속 소유하고 오히려 더 귀하게
유지할 것인가? 다이아몬드는 집안에 아무데나 던져놓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보석 같은 것은. 그 하나님이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 보석을 다이아몬드인데 왜 버리겠어요? 아니, 직장에서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분위기 메이커도 하고 그런데 왜 쫓아내겠어요? 그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가 다 잘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 단체에서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정말 그 회사가 복이 없으려고 하니까 복 있는 사람을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든지. 그 회사에서 그런 좋은 그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데 왜 쫓아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왜 다이아몬드를 버리겠어요? 걸레 쪼가리를 버리지. 하나님 앞에 내 존재라는 게. 그래서 핍박이라는 것은 누가 받느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자면요? 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있으리라? 예, 핍박이 있으리라.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는데 이런 핍박을 받을 때는 핍박을 받는 자세 아시죠?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세. 아주 핵심 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지나가지만은 이거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 이는 4절까지 계속요. 결국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해라? 힘들어해라, 괴로워해라, 울어라, 낙심해라, 주저앉아라가 아니고 기뻐. 시험이 오면은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4절 끝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 좋은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냥 모든 일에가 아니고 좋은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뭐 해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이야기 보면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피난을 가면서 집에 있는 보석 같은 걸 다 들고 갔었으니 보석이 또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돌밭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함에다가 보석을 다 담아가 좀 깊이 묻어놓고 피난을 갔다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 그 정도 부자니까 자기가 일 안 하고 일꾼을 시켜서 이 밭에 일을 하다 보니까 보석 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꾼이 주인한테 가서 아, 내가 여기 보석함을 발견했다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IQ 2자리 숫자는 하겠지요. 그럼 주인한테 좀 칭찬받겠지. 근데 IQ 3자리가 되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대로 다시 돌부덕이 돼가지고 흙으로 다 덮어놓죠. 그리고는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몇 달이 지난 후에 주인한테,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땅 팔아라, 밭 팔아라. 그리고 주인이 뭐 자기한테는 필요도 없으니까 부자니까 왜 팔으라고 하느냐고 갑자기. 그 쓸모없으니까 계속 쪼르니까 파는데 평소 가격보다가 서너 배를 더 불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도 밭이 있고 논이 있는데 다 팔아도 택도 없이 못 살아. 못 사. 그러니까 결국 뭐를 팔아요? 자기가 살던 집을 팔죠.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아서 그 밭대기 하나 사겠다 하니까 누가 난리쳐요? 아내, 자식들, 다 큰 자식들은 난리치죠. 그 돌밭, 그 쓸모도 없는 거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집까지 다 팔다니 아버지 제정신이 있냐, 미쳤느냐, 온갖 핍박을 다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기뻐. 왜요? 본 게 있잖아요. 거기서 보석함을. 그러니까 그렇게 구박을, 아내 구박도 참고 자식들이 미쳤나 뭐 걸쳤나 온갖 소리 다 해도 기분 좋은 거라. 그래서 결국 요 기뻐하라 그라는 말이 막연하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하는데 이건 정신박약하지. 기뻐하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모든 좋은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자격 테스트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격 테스트는 결국 보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해라. 이유는 주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신없는 분도 아니고 그 어려움 괴로움을 다 겪는데 기뻐하라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받아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기 때문에 기뻐해라. 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정도는 극복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주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주어질지 모르죠. 그 경제적인 면인지 사회적인 지위적인 면인지 건강적인 측면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주어지는 게 많을 거다. 그래서 기뻐해라. 그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타협을 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핍박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은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핍박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9절에, 이제 계시록 2장 9절에 가면은 이제 그 사탄의 회가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드락처럼, 아베누고처럼, 다 요셉처럼, 욥처럼 그런 큰 시험을 당해도 기뻐해라. 왜? 주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잠시 고통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지금 당하는, 자,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시간 고난을 당하는데 앞으로 그 1시간당 돈으로 말하면 10억씩 주어진다면 1시간에도 두들겨 맞지는 못하겠어요. 1시간에 10억씩 준다면은. 근데 하나님은 축복이 한번 시작되면 계속되는 것이지 끊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어떤 감이 안 오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 축복이 어느 정도 큰지. 그래서 신명기 28장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구절인데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 신명기 28장 1절 2절 같이 보시면, 내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너에게 미치리니.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뒤로 엎어져도 복을 받고 그러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건 경험해 보면은 나중에 충분하게. 그래서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에 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왕으로부터 고관 대작들이 다 보는 데서 불 속에서 나왔는데 탄 냄새가 안 나더라.
그럴 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리고 마라톤 42km 달리는 동안에 온갖 생각 다 하고 달려야 된다. 죽으라고 헐떡거리면서 중간에 물을 한 번씩 안 마시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도 제일 마지막 테이프를 피니시 라인에서 끊었을 때, 그것도 1등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요? 읽어보시면은, 이거 옛날에 누가 많이 했나 하면은, 장사실험 대회할 때 영남대학교 감독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 나오니까 티셔츠가 노란 거, 빨간 거 입고, 선수들이 이제 시합 모래 위에 올라가기 전에 딱 붙잡고 양쪽 어깨에 손 올리고 뭐라고 해요? 승! 그때 이게 뭐 전국적으로 한번 유행되죠. 승! 너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요업도 그렇고 시험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 했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질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박사 중에 박사, 그 나라 정치계에서 뭐 요셉 같은 경우에도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막 싸운다고 목소리도 높이고 그렇지만은 마지막 피니시 라인 지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승!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얼마나 그 다음에 칭찬이 늘어지겠어요. 고비를 잘 넘겼다. 너가 잘 참았다. 내가 너를 잘한다.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식으로 그 위로받을 때, 그 칭찬받을 때, 그 기쁨, 그 영광. 그래서 핍박을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세상에서 적게 받은 것이 오히려 후회가 되는 거예요. 더 받을 텐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피 흘려 죽지 못한 것이 오히려 또 후회가 되고, 유대인들을 운동장에 돌리면서 연습 삼아 총으로 사람을 그 영화 제목이 유대인들을 와 총 가지고 이거 쏴 죽이는 걸 신들러 리스트. 거기에서 왜 유대인들 한 1,500명을 구한 독일 남자 있잖아요, 사업가. 결국에는 뭐 다 자기 재산 한 사람당 얼마 주고 사내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의 영웅이 되면서 그때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딱 보니까 자기 손목에 시계가 있으니까 이거 꺼내가 팔았으면 몇 명의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못해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는 그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 주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섰을 때 그때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은 너가 잘 참았도다 잘했도다 뭐라고 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게 이렇게 큰 영광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장 세상에 무엇이 떨어지고 무엇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차분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섬기지 못했고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열심을 다하여 섬기다가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칭찬과 한없이 부어지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보람되게 복되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언어 행동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